우리 다 같이 시편 94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자세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지만 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으니 자신을 나타내소서. 땅을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어 교만한 자에게 보응하소서. 주의 악인이 언제까지 환호하리이까? 언제까지 그들이 입을 열어 거만 것들을 말하리이까? 언제까지 모든 행악자들이 자긍하리이까? 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산산조각내며 주의 유업을 괴롭히나이다. 그들이 과부와 타국인을 살해하고 아비 없는 자들을 죽이며 말하기를 주는 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들의 너희 불운한 자들아 깨달아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진정하겠느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땅을 진지하신 분이 옳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죄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주께서는 불행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시리이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유혹을 단념하지도 않으시리로다. 오직 심판은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다 그것을 따르리라.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대적하며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적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이 이끌어진다 했을 때 오 주여, 제 자유한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법으로 대학을 조직하는 우리의 보다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그들이 의인의 혼을 대적하여 함께 모이며 무지한 피를 정죄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 안전하시다. 함께 그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실 것이요 그들의 사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정녕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환난 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여기서 바이든이 기도한 겁니다. 옛날 히틀러 때 유대인들이 다 끊어줄 줄 알았죠? 안 끊어졌습니다. 개발날 때 적그리스도 지역에서 다 끊어줄 줄 알았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들이 부패해도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고 계시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떨 때는 외롭고 힘들어도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는지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너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죠.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결국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멸망하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뭘까요? 여기 말씀대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이 들어가기 전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은 하늘과 땅을 모두 다 불을 다 태워가지고 새로 만드시는 이런 때를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부터 따지면 한 3000년 정도 있어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천년왕국 끝에 이런 하나님의 날이 와서 불로 살라버리죠, 모든 민족을. 앞으로 1000년 정도 있어야만 일어날 일인데, 사도 베드로 때는 3000년이 있어야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하라 그랬어요. 열망하라. 열망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정말 자나깨나 그냥 그날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지금 뭐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난 날을 고대하고 열망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날을 고대하고 열망한다는 거는요,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신부로 예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느냐, 그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은 어디일지 내릴지 몰라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때가 다 찼습니다. 항상 그래요. 어디일지 내릴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급해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모습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주님 만날 때 주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을 때 아마 다윗도 나와가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돼가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거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휴거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인지 왜 그래요? 뭐 내가 뭐 한 70, 80까지 내가 살다가 그때까지 문제 없으면 되는 거지 뭘 어쩌고 그러냐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도들 있잖아요. 옛날 그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태초부터 천지 창조하는 것부터 다 보여줬죠. 아담 이브를 만든 것도 보여줬으니까 지은 거죠. 어떻게 알아요? 과거나 미래나 사도 요한은 앞으로 그 당시부터 20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대환란을 보여줬죠. 본 것을 적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날이 앞으로 2000년이 한 1000년 정도 지나고 천년왕국 끝에 그때 가서 나타나는 불심파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미리 보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은 지금 준비하게 돼 있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까지도 그렇게 영원한 몸을 입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주님과 같이 있다가 대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심판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일한 만큼 10곡을 다스리고 5곡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됩니다. 그 멸류관이 많은 통치자예요. 5개 멸류관 중에서 1개만 받아도 통치자가 되죠. 가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허락된 게 뭐 위의 멸류관 아닙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멸류관은 왕관이거든요. 왕관. 그 하늘에서 지금 24장로들이 그 멸류관 금으로 된 왕관을 집어던지면서 이거 우리 게 아니라고 주님 거라고. 주님이 그냥 줬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받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나 요즘 사람들 뭐 구원을 빼앗긴다고 겁을 주고 그래.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 근데 내가 있다 그랬지. 이게 사람들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우리 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질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백하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결 더럽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상은 빼앗길 수 있어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집에 집을 잘못 져가지고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절대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냐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 씻김 받고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그냥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별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만이 용서를 못 받아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기 전에 고난이 아무리 많고 힘들어도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을 바라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4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날이 뭐지?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을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또는 진노의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은 완전히 이제 7,000년을 채우고 완전히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거듭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주님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은 결국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인식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가 됐으면 그때부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부부가 돼서 따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따로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항상 땅으로 내려도 같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도 같이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같이 우리가 심판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 불에 타지도 않아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었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이 말씀들을 모르고 주신 축복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언제 모르게 그냥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묵상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때요, 여러분 일을 하든 뭐 화장실에 가든 식사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씹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깨달음이 안 나요.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25년 동안 하면서 같은 말씀을 전해도 깨달음이 다 다르고 깊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베드로후서 이 말씀도 여러 번 전했지만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여러분이 그날을 바라보잖아요. 그날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건 휴거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때려요. 징계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징계 안 하죠. 사생아는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사생아가 영어로 뭔가 베스터드거든요. 베스터드라는 거는 fatherless예요. 애비가 없는 자식이에요. 그 사생 아닙니까? 한국말에 번역을 사생애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해야 돼. 이게 fatherless, bastard입니다. 그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말이죠. bastard 그러죠. 자기도 bastard면서 또 bastard래. 이렇게 서로 저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권 대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공중에 나타날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생명의 말씀을 지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은요,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이겨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 만날 때 그때 주님 품에 안겨서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고 되는데 잘못 번역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보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해놓은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은 대한성소공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다 뜯어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뜯어 고친 게 수만 가지를 뜯어 고친 거예요. 안 뜯어 고친 성경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목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날은 거듭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죠. 이 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날이고 그날에 받게 되는 멸관을 준비하는 영광의 날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 안에 있잖아요. 아직 몸 안에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주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다. 불이라면 그냥 뻘거벗은 수건 하나 가지고 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옛날 성경은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는데 불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남들이 멸류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창피함은 영원 무근토록 가는데 이거 큰일 나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영원토록 가는 거. 여기 뭐 미국에서는 뱅크로브 해도 7년 오면 다 되잖아요. 7년이 아니라 70년, 700년, 7000년, 7만년 돼도 그대로 와,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아질까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지.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해야 돼요. 옛날에 저희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훈련 시킬 때요, 이분들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간증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며칠 안 되는데도 어떤 목사님은 간증한다. 내가 오늘 물을 먹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그냥 딴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말씀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항상 묵상하잖아요. 저는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오늘부터 가면 다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거든요. 일주일 밤에 자면서도 묵상한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 설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 날이 그날인데 그날은 이제 임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금방. 문제를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 너 있어라.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난 주님과 동행할 거야. 이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고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이거 얼마나 좋아. 우리 보고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싸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가 뭐라 하면 가만히 참았지.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싸우라 그러면 골치 아픈데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알게 돼요. 사실은. 문제 될 때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진노의 날 있잖아요. 복수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지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날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나로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의복이 어찌 그렇게 붉으냐?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포도즙 틀을 밟잖아요. 피가 막 튀죠. 하얀 옷이 빨갛게 되는 거죠.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본 것을 증거했죠.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누구예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 대환란 동안에.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직까지 안 믿잖아요. 소수만 제외하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은 지금 세상 일루미네티하고 프리메이슨을 동업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루려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오면 제일 먼저 이들이 영접할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하겠다고 그러는데 두고 봐야죠. 왜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뭐 모든 게 다 보입니까? 우리 보고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보통 방송에서는 안 하잖아요.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거기 보면 정말 좋은 미국 목사님 설교도 많이 나오고요. 예언한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유익한 것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주님 마음속에 지금 복수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어요. 아이고 천년왕국 끝에 아이고 이름의 민족들이 그냥 천년 동안 잘났고 잘 먹고 살았는데 또 마귀가 잠깐 와서 그러니까 또 이것들이 쏘아가지고 난리치다가 불에다 타 죽잖아요. 하나님의 날 그거는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아마겟돈은 환란 끝에 있는 게 아마겟돈이에요. 내 구속에 가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백성이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 가가지고 그들의 눈이 멀어서 못 보게 하고 귀가 먹어서 못 듣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그 저주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듣고 못 보죠. 주님 오셨을 때 못 듣고 못 봐 죽였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죠.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냥 또 와서 아부하고 성전 좀 지어주세요 그럴 거라고 다 준비됐습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2주 쉬면서 그 길거리에서 유대인들 만나 전도하는데요. 정말 깜깜무지로서이다. 뉴욕에서 온 말이죠. 뉴욕에서 그 NIU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와가지고 유대인 신학교 다니는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 복음을 안 줄 아세요? 뭐가 하나님이 뭐 여자를 만들었냐고. 아니야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둘을 짜겠대 그거를. 세상에. 그러고 그 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랍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가보고 알아요. 저는 이스라엘 안 가려고 그랬죠. 그거 뭐 돈 내고 까지 뭐 하려고 합니까? 구경하러 가면 안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면 이들에게 아직까지 완악함이 있구나. 대환란 들어가서요. 이분들이 엄청난 사륙을 당해요. 저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또 넘어졌더라. 그때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유대인들 저놈들 살 뜯어 먹자고 그래. 지금 이북처럼 말이죠. 이북이 벌써 그래요. 앞으로 더 심한 일이 날 거예요. 천국에는 내가 저 돼지로 보이니까 잡아먹잖아요. 삶아먹고. 지금 최근에 그런 일이 났어요.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징계받을 때 아이들 삶아먹었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환란 때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요. 그들은 모르죠. 그때 간신히 회개한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만 또 택해가지고 계속 소수만 추려. 아벨을 추렸죠. 노아를 추렸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추렸죠. 이삭 야곱을 추렸죠.
계속 추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추리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 추렸죠.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추렸죠. 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는 많지만 추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휴거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신부들 그러는데 성경에 신부들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순결한 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열 처녀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내려올 때 유대인들이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 맞으러 나온 열 처녀는 들러리들이에요. 이게 들러리들. 열 처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하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와서 교회끼리 싸우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술래묘인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죠. 그게 다 시편 45편이 말이죠. 결국 하늘의 혼인식의 장면이에요. 그 우리 신랑 신부도 있고 뭐 들러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손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침례 요한은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친구도 오잖아요. 친구. 뭐라고 하면 그리하여 나 자신이 팔에 내게 권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올바로 나눠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걸 잘 나눠가지고 시대별로 잘 나누자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 뭐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결과 나오는 보상이 부였어요.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예수 믿으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늘 속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다가 멸종을 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는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엄청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 태어난 우리들, 성령에 오시는 데 태어난 우리들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은 꾹꾹 참고 말이죠. 왜 참아요? 주님의 신부 만들려고, 한 무리를 만들려고, 한 몸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다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엄청난 모욕을 주고 박해한 것도 모자라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긴 시간을 또 주셨죠. 극소수만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놔요. 목숨을 내놔요.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주스 포 지저스를 세우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구원받고서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히피족들, 펑크족들 있는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여기를 그냥 칼로 그냥 상해를 줬거든요. 피가 철철 나면서,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막 오는데 피가 막 그냥 물과 섞여가지고 비가 섞여서 뻘겋게 시나가는데 그게 전도였어요. 그래 주스 포 지저스를 만들었어요. 분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잖아요. 그들은 목숨을 내놔요. 정말 크리스찬 가운데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명을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 신약의 신긴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게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 형통하는 게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지는 거예요. 10편 12편 보면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랬죠? 개혁성경에 뭐라고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그들은 세상이 살 곳이 못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다 토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통치에 살 곳이 됩니까? 옛날 일제 통치에 살 곳이 됩니까?
다 숨은 거죠. 살 곳이 못해요. 여기가 그냥 뭐 먹을 거 있고 그러면 돼요. 뭐 이상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자꾸 뭐 너무 바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그냥 뭐 살 빼는 게 아이고 그거 있다 하면 이북 갖다 주면 되죠. 그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허기가 져가지고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 그 고난의 인군해 가지고요. 허기가 져가지고 영양실조는 옛날에 이미 지나갔고 허기가 져가지고요. 지금 진수성찬 차려놓잖아요. 다 먹어요. 그걸 다 먹고요. 또 달라고 그래요. 허기를 채운다 그러죠. 너무 굶어서 어떤 분의 탈북자의 그 누나가 의사였는데 수술하는데요. 이게 살이 너무 그냥 허기가 져가지고 빈 껍데기만 있으니까 이게 탁 째면 피가 쫙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푹 꺼지더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에서 기도하고 지금 그들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오면서 다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목사님들 참 고생 많다고 얘기 들어보면 우리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게 살면서 기도해야죠. 57개국 나라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저들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등록 안 하면 있으면 저기 빈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다 사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이 책이 몇 권 남았죠. 이걸 가지고 물론 영어로 되지만은 하여튼 뭐 이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57개 나라 공산권 무슬림권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 공격을 합니다.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엄청나게 다 사로잡히고 죽고 그러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죠. 주님이 딱 내려오실 때 결국 그들이 다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겟돈 주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내어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안흥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불이 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데요. 앞에서 불이 막 나가요. 불이 나가.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려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도 같으며 전에로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니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여러분 원자탄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방경본 몇십 마일인가 뭐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은 갑자기 새까맣게 탄대. 주님의 불은 핵무기 나오는 그 성광 이상이에요. 그는 그냥 보는 순간 다 그냥 새까맣게 되는 거야 다. 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이게 주의 날에 대해서. 근데 이 날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 날이에요, 여러분.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은 성경이 재밌죠. 보통 재밌는 게 아니죠. 나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광경을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죠. 대환란 때. 그렇죠.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봤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중별을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용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이걸 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2억의 군대가 온다고 떠들어요. 중국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2억의 군대는 굉장히 이 2억의 군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보세요. 말이 있고 탄자들이 있는데 그 탄자들이 불과 제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불과 유황과 제신수로 된 흉배를 사람이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쓰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난 대환란을 통과하겠다는 사람들, 영광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뭐 조그마한 어려가 이거 죽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대환란을 통과하기는 그런 사람 통과하라 이거죠. 믿음대로 많이 통과하라고 그러세요. 성경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거기는 줄 알아요. 글쎄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 그들에게 온갖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지만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대요. 그들이 섬기는 목석, 금은 동으로 된 거 섬기는 거야. 이 땅에 모든 물건들 아니고 목석, 금으로 된 게 뭐야? 집과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런 걸 섬기고 있다 이거죠. 부를 잘한다 이거죠. 대환란 때 그런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큰 바벨론은 저기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인데 여기 성도들이 휴복이 되잖아요. 그럼 바티칸이 워싱턴으로 와요. 워싱턴 오면 미국이 큰 바벨론이래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 보세요. 많은 배들이 컨테이너에다 물건 잔뜩 실어서 팔라고 그러는데 그 갑자기 그냥 큰 바벨론이 타가지고 나올 것이죠. 바닷물로. 이 미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가면은 프리메이슨 그 모든 그 건물 이 컴파스 이런 거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따뜻하게 가기만 하면 돼. 교황이 거기만 가시면 정크리스도와 함께 가면 거기 저기 바티칸에는 모나멘트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자유의 신상이 있죠. 유엔이 있죠.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 미국은 앞으로 큰 바벨화 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봐야 큰 고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국물도 노숙이에요. 국물이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은 7년 동안 기회를 줘요. 끝까지.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기회를 준다고. 그래도 내가 이삭 죽기처럼 그래도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킨 자도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를 믿고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 그 성도는요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다 올라가는 데 어디 있어요? 있기는. 진짜 첫 번째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 성도들. 인내가 있죠. 그때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때는 이미 은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를 인을 받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보면은 몸에도 어떤 것도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어라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죠. 엘리야 때도 열렸죠. 사도 요한이 하늘 올라갈 때도 열렸죠. 우리가 또 올라갈 때도 열릴 겁니다. 열린 문. 주님이 불꽃가론으로 머리에 많은 열리관 왕관을 쓰고 오시는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고 했죠. 아까 이사야 63장에 있는 것처럼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왜?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포대트로 집어넣고 발로 밟거든요. 그러면 그냥 빨간 피가 나오는데 그러면 피가 12,000 스타디온 한 700리 정도 낙동강 길이 되는 그 정도 되고 이만큼 피가 이루어진다. 비참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죽인 건 더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들이 죽여요? 그 생각 안 하고 비참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야 돼 왜 그러냐 그러고 이게 우리 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도다.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옛날
제풀에 돌아가신 그 척승수 목사님이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올 겁니다. 이분들이 역시 킹잼 성경을 쓰니까 아는구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민족들을 칠 것이요. 말씀의 칼이죠. 주님이 다 죽어 그럼 다 죽어요. 뭐 우리 같은 쇠로 된 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철량으로 다스린다 뭐죠? 왕국을 세우고 천년왕국 때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때는 죄만 지면 다 죽여요.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죄를 지면 죽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절한 진노의 포도잎술을 밟으실 것이라. 옷간 업적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국도 만져주라 했더라. 그 천사가 말이죠. 한 천사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해에 서 있다고. 해에 서 있으면서 큰 음성으로 쇠들 보고, 야 모든 새들아 다 이리 와라.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에 참여해라. 너희들이 먹을 고기가 많다. 고기뿐만 아니라 피도 많다. 수 없이 죽잖아요 민족이. 그럴 때 그것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그래요. 이가 정말.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은 종교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야. 짐승. 다 짐승이에요.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아닌 것 같죠? 짐승처럼 돼가지고 짐승에 뜯어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7,000년 동안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7,000년 동안을 7일처럼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독생자의 신부가 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동역하면서 우리도 자나깨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날지라도 그 것만 하나 잊어버리면 내가 이거 일하는 게 이래서 밥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내가 지금 돕는 거지. 신부가 뭐죠? 주님을 돕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님이 이제 이 왕국을 아버지께 드리고요. 아버지께 다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 만물로 날아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요.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이부가 돼가지고 주님이 이제는 온 별들을 다 새롭게 하시겠죠. 동참자가 되죠. 얼마나 영광. 이걸 알게 되면 참 오늘 죽어도 숨이 넘어가도 할렐루야 하고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못 깨닫고 묵상을 안 하니까 이게 내 것이 안 된 거죠. 이 말씀들이 육신이 안 됐기 때문에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으로 와가지고 육신까지 와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이 주님의 삶처럼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서 되는 거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나이롱 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말로. 우리 구원이다 전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기본적인 거예요. 요즘은 나 구원으로 끝나. 골프 치면서 뭐 예배드리는 장로님도 나는 거죠. 뭐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을 다 받아야 되고 진리의 지식에 이 진리의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려면 이것밖에 성경밖에 없죠. 성경밖에 없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음이 오는 거죠. 혼자 할 때 목회자 같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한 날, 하나님의 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날이 남았습니다. 이제 암흑기돈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뭐 그리스도의 날, 진노의 날 그러죠. 데이라는 게 뭐죠? 한 날은 24시간이에요. 7,000년 동안 주님이 기회를 줬지만 주님의 음성에 말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24시간 내에 다 죽어요. 날이에요, 날. 그럼 말씀하시면 뭐 빛도 있고 뭐 고래도 생기고 그런 건데 말씀하면 다 죽어요. 아무것도 다 죽어요. 내려올 때 민족들이 자꾸 이제 거기다가 행복이 쏴보세요. 주님이 돌아가시나. 너희 다 죽어 임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그래가지고 주님은 영광스럽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도 예언했죠.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에 대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요. 다 용에 대요. 다 불탈 거예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 뭐 캠프를 빌려가지고 뭐 얼마나 놀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다 불타는 걸 보이는데 뭐다. 아이고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그러더라고.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안식일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을 갔어요. 스페인을 갔더니 거기야말로 지옥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요 전도지도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차 타고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 전했다. 옛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하다 그랬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니까. 딱 한 사람 주님은 영접했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포르투갈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거기는 안 갔어요. 뭐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안 갔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악하게 됐더라고. 거기 뭐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저 마약쟁이들이 그 낙사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전 시내 다 있어. 마드리드 가니까. 거기는 어떤 장로님은 아직 건너지 못한 분이니까 아 얼마나 예수님인가 그러더라고. 그걸 보고 이렇게 무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죠. 6일이 끝날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워서 천년 하루 동안 더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또 태어나게 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구하고 남은 자들만 취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곶감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을 믿지 않다가 불에 탄다고 그랬죠. 7,000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7,000년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었죠. 7일 아닙니까? 그게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지금 아직 못 쉬고 있어요. 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천년이 끝나니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났죠.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면서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마귀는 잠깐 부적응석에 그냥 가둬놨죠. 1000년 동안. 왜? 또 써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유혹해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풀려나가지고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곶감하고 시험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 유대인들이 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좌우에 이렇게 사방에 있잖아요. 12지파가 얼마나 미혹했어요. 저것들은 뭔데 저러냐고. 지금 유대인들 미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천연왕국 때는 땅에 내려앉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고 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그게 천연왕국 때 이 땅에 사뿐히 앉아요. 거기 우리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 집이거든요. 나중에 또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저것들은 뭔데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날을 고대하고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그랬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때가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끊어서 점과 흠도 없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한 거죠.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물로 씻어가지고 계속 청결하게 해가지고 온전과 몸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부어준 되기 위하여 힘쓰라. 거듭난 사람은요 말 안 들으면 징계해가지고 주님의 강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조금만 죄를 지면 막 그냥 징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서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 성도들은 3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100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00년 끝나보니까 그때가 끝나면 우리 남편이신 주님과 함께 세하는 것에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잠깐만 좀 고생하면 이건 뭐 100살까지 살아도 하루도 안 되잖아요. 잠깐만 고생하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잠깐만 고생하면 영원 복락을 누리는데 이거를 몰라서 그래. 듣지 않고 자꾸 묵상을 해서 잊어버려.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회복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가 어떤 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았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랍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이 하신 말씀인 걸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육신이 되어서 옛날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 언제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판에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신심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가만히 있으므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살다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이런 감사의 외침을 드리며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주 사랑한다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건명광 돌리세 건명광 돌리세 젊고 노묘한 시온산 양가여가 세례수 내 찬란한 내 찬송 올라가세 주의 지휘하는 자 다 찬송하라 전부의 전부의 자녀된 자들 그 입을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And he took the cup and gave thanks and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you all of it.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라고 하시더라. And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henceforth of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이제 재림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무게동을 가지고 이게 저 6월절 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빵입니다. 이게 맞게끔 있어요. 딱딱하죠? 흉하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거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겠지만 결국 같은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주님이 브레이킹 끓였어요. 브레이킹. 자신의 몸을 브레이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브레이크를 나눠줬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 안에 있었다고 쳐주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님께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다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뭐 살리실 거다? 아니 살리실 거다, 살리셨다, 살린다 현재 가고 미래가 아니고 이미 우린 주님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옮기셨죠.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 죄 없는 몸, 채찍에 맞으신 몸.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몸 아닙니까? 이건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조각을 먹잖아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거를 씹을 때 아휴 내가 주님을 죽였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주스 포 지저스 사람들은 6월절마다 이런 거 가져와. 그거 가가지고 그 6월절 그 빵이 바로 어린양 예수다 이렇게 전한다고. 이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지고 젊은이들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젊은 애들은 좀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귀를 기울여요. 그것들 애는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왔다 가자 말을 들었는데 아 성경 말씀 듣고 싶다고. 있어요.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으니까 나만 믿어 온 거예요. 나만 믿어 이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알코올이 없는 순수한 포도즙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죄 없는 하나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은요, 뉴 카비넌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피는 뉴 테스타먼트예요. 다릅니다.
모이는 거요. 첫째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야. 이거 잊지 말라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여러 뜻이 있죠. 죄악 중에서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너희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Not worthy of me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면 여기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져요. 저는 전담도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마켓에 전담은 먹을 거 갖다 주더라고. 마켓 본부도 다 갖다 주더라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전도만 하면 굶어주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혼자 웃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흘리신 피와 우리가 주님을 죽이고 제가 주님을 죽였어요. 제가 브레이크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주님을 죽였나이다. 내가 주님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의 행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이 말하신 다 말할 때 주님 영광을 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